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삼손만 몰라요. 삼손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삼손만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녀가 많은 집에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난 게 아니라 본래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의 집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 중에 귀하지 않은 생명 없겠으나 이 삼손은 더더욱이나 귀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되고, 둘째는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하면 삼손이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헌신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렇게 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사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삼손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고통받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손을 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됩니다. 아니,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맞나 싶은 그러한 일로 삼손이 블레셋을 구원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처자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총각이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반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오늘 이 마노아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딸,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라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정말 우리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한 발, 두 발 계속 들여놓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삼손은 이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죠. 이 당시에 블레셋에는 풍습이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여러 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우리가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축하 파티를 여는데 일주일 동안 엽니다.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는 파티가 무슨 파티예요? 그래서 들러리를 세우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 청년들에게 이제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인즉슨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낸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사는 곳은 소라 지역입니다. 소라. 그리고 지금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죠. 이 딥나에 내려왔을 때 한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자를 맞닥뜨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제 사자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사자와 무조건 싸워야 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발휘가 됐는지 사자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삼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니. 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썽썽했다는 이야기죠. 삼손의 생애에 처음으로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누군가는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삼손이라는 뜻은 힘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삼손은 늘 자신의 이름에 의문을 품었을지 않았겠나? 왜 내 이름이 힘이 세다는 뜻일까? 그런데 이날 사자를 맞닥뜨리는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런 힘이 놀랍게 발휘되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 이런 힘이 주어진 게 우연입니까? 삼손에게 이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탤런트가 있는 것이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있다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나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힘을 주셨다. 이걸 지금 삼손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때 삼손이 지난번에 죽였던 그 사자가 이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의 지열에 의하여 다 지금 이제 그 시신이 주검이 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그 말라 있는 그 시신 속에 이제 벌들이 들어가서 꿀을 만들었는데 이걸 발견하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시체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먹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은 이 먹는 자가 사자죠. 강한 자가 사자입니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은 꿀을 이야기합니다. 단 것이 나온다. 역시나 꿀이죠. 이것은 사자를 맞닥뜨리고 사자를 찢어서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삼손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청년 들러리로 왔던 30명의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그 기괴한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죠? 바로 삼손의 아내에게 이제 이 블레셋 청년들이 가가지고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가르쳐 주라. 네 남편을 꿰가지고 우리에게 이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참 남자들이 쪼잔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정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지 않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면서 정답을 몰래 알아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이 옷을 준다 그랬어요. 이 겉옷을 준다 그랬어요. 베옷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옷 받겠다고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삼손의 아내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답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문제를 풀게 되죠. 약속대로 이제 외투를 한 벌씩 다 줘야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 외투를 장만합니까? 이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처음입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투를 가져다가 약속했던 들러리들에게 하나씩 다 주게 되죠. 자,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 삼손의 결혼은 성사되었나요? 삼손이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파토가 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삼손의 결혼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가 잘못해서인가요? 물론 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삼손이 이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이 깨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 삼손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그에게 주어진 힘이죠.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혼자서 블레셋 3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뭐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레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처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을 깨지게 만드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부정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과 삼손의 몸이 섞이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간 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스글론에 내려갔고 거기서 30명을 죽이는, 그래서 드디어 이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내일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포도원을 불사르고 삼손을 죽이겠다고 블레셋이 1,000명의 군사가 움직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나, 나는 왜 저분과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틀어지나. 근데 그 틀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실수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처녀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나? 그것도 결혼을 하겠다고 내려갈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7일을 잔치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청년 30명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나?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 딱딱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실수 같아 보이고 틀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깨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로 보이고 잘못된 거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의 이 어그러진 이 발걸음, 이 왜곡되고 굴곡된 그의 인생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틀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파국난공하고 깨진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걸음걸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이 그림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내 계획에는 모든 것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